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꾸 좋은 얘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대로 돼요, 말대로. 예.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예. 축복하면 그 축복을 빌어준 그 복이 또 내게도 또 돌아오는 거예요. 나도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 그래, 복을 빌어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복을 빌어주어야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칭찬받기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칭찬해 주세요. 예, 자꾸 조금만 잘해도 많이 잘했다고 얘기해 주고 자꾸 칭찬해 주세요. 예, 칭찬하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고요. 축복하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또 그 밑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한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 그래서 시편 133편에도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고 아름답다.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그 모임에 흘러 넘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고 서로 섬겨주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또 다른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을 우리 생각하면요 사실 좀 이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참 가정의 위기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야 그래도 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 이게 힘든 과정을 다 겪어 나오셨지만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 남편 되신 분이 혼자서 다 책임지고 먹고 살고 다 해왔는데 이제는 여러분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여자들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못 참습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요 따져야 돼. 따져가지고 대항을 합니다. 또 뭐 가족의 아버지나 어머니, 시어머니나 뭐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요 며느리들이요 좋게 안 듣습니다. 옛날 같으면 예 아버님 이러지만 요즘은요 따져보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찾아갑니다.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기분 나쁘고 서로 안 맞으면요 갈라서자 이거예요.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나도 돈 벌면 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가정의 위기의 시대다.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여러분 계속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요? 용서와 화해로 세워지는 가정. 따라합시다. 용서와 화해로 세워지는 가정. 가정이 여러분 가정 안에 치유가 막 일어나야 돼요. 서로 간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서로 상처를 치유하는 이런 능력과 기술, 테크닉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돼요.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 해결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쌓여가지고요. 골마가지고 펑 어느 순간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펑 저기서 펑 터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나 우리 개인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나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성경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아무나 예수 못 믿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면요, 교회 가게 되죠. 희한하게도 교회 갈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그냥 나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불러줘서 온 거예요. 누가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아내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택하사,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겁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가정 안에 싹 스며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가정의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이 받고 아내가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을 세워갑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없으면요,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갈등을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당해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덧입혀져 버리면 어떤 갈등도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가지게 되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요. 성령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만들어져. 긍휼이 없던 사람이 긍휼이 생기고요, 자비가 없던 사람이 자비함의 마음이 생기고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마음이 강팍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알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고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에 이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성격 가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는 거죠. 서로 그냥 부딪히고 막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싹 만들어져 가지고 그 신앙의 인격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던 그 모습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던 때 그때 그 성격 가지고 한 성격 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도 집에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오지만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지내오면서 아버지한테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말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좀 좋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또 아버지도 자기를 차갑게 대하고 자기도 차갑게 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죠. 하루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는 후에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면.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분 나쁘다고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아버지는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골골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가 당한 것이 있지만 그거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진짜 힘들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한테 별로 사랑받은 적이 별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본래 그 받은 것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한마디 떼는데 그 말을 듣는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가 아들이 그 말 한마디에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손을 맞잡습니다. 말 한마디예요. 마음 하나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하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기까지. 이런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가족이니까 만만하잖아요. 아버지니까, 자식이니까 만만하다 보니까 쉽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 나쁘면요, 쉽게 막 말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나온 그 말이 좋은 말이면 괜찮은데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마치 칼 가지고 빗을 탁 꽂는 것처럼 그 마음에 탁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이 말의 상처가 제일 위험한 상처가 안 좋은 상처예요. 잘 안 씻어져요,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이러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라고 말하고,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으로 하면 국회이죠, 국회. 이런 데 끌려가 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런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말을 어떻게 씁니까? 그냥 내 마음에 기분 나쁘면요, 막 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긍휼한 마음,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싹 단련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 게 말이.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아내들이 화가 나가지고 락 하고 바가지를 싹 긁어버려. 남편들도 상처받아요. 남편들. 또 남편들은 또 얼마나 또 목소리가 큽니까? 또 기분 나쁘다고 엉 하고 호랑이처럼 짖어버리면 아내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안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안 그런 가정도 있어요. 우리 봉황교회 계신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그죠? 다 얼굴 보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있어가지고 모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상처도 주지만 또 놀랍게도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 여보 미안해 이 말 한마디 하면요 화가 났던 마음이 그냥 싹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도 잘못했잖아 이러면요 맞부대 쳐버리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됩니다. 서로 미안해 여보 내가 좀 지나쳤지?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요 그냥 마음이 녹아버려요 전부 다.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한번.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 사랑해. 또 집사님 사랑해. 권사님 사랑해. 또 장로님 사랑해.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연습을 해봐요. 사람 연습하는 게 좋은 연습. 해봅시다. 시작. 사랑해. 사랑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시작. 호칭을 불러가지고 미안하다 해야 돼요. 호칭을 불러가지고 아무나 대하고 다 미안한 게 아니라 옆에 계시는 분은 앞뒤로 하면 인사. 시작. 미안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또 내가 잘할게요. 시작. 내가 잘할게요.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갑자기 화가 났다가도요 마음이 녹아요. 희한하죠. 여보 미안해 내가 참 잘못한 거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할게. 이러면요 진짜 해결될 문제인데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 한참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는 옛날에는요 상처받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집안에서 아버지한테 특히 엄마한테 상처받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크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미안하다 얘기했어요. 상처받았대 나보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때 아버지 왜 그랬어요?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말해주고 나면 애가 마음이 편해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 가정에서 매일 저녁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고 서로 통성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같이 저녁 같이 먹고 이런 시간을 늘 가졌다는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 같이 이렇게 저녁 시간에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하루는 고등학교 다니는 그 아들의 친구가 함께 오게 된 거예요. 식사하는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부모님이 그 이혼을 해가지고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상처가 많아요. 이 부모가 늘 싸우고 그러다가 갈라져서 그러니까 요즘도 힘들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참 정말 힘든 시대 아니었습니까? 예전에는. 그래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기분 나빠. 하나님 왜 하나님 예수 믿으라고 말해. 늘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마침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평소처럼 친구가 와 있지만 우리 가족끼리 기도하고 우리 밥 먹자. 그래서 손잡고 다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자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장모님이 대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식탁이 천국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도 웃음이 떠나가지 않죠.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없어요. 좀 언짢고 힘들었던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다 풀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같이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근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르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저는 이런 기도는 처음이에요. 정말 장모님 집은 너무 따뜻하네요. 꼭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아이가 바뀌었어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냉소적이고 니나 잘 믿으라 이런 친구가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친구가 바뀌어버렸어, 친구가. 이 가정에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도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정. 서로 간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 볼 때는 불만이야. 그리고 사람은 여러분 입장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정은 다릅니까? 가정도 똑같다니까요. 부모가 옳다고 했는데 결정을 내리고 진행했는데 자식들이 볼 때는요 기분 나빠. 아버지 왜 그래요? 왜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했어? 그거 서로 마음에 불만이 되고요 상처가 되고 마음도 상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걸 따져가지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러면요 해결점이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잘했나 자식이 잘했나 아내가 잘했나 남편이 잘했나 따져가지고요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옳고 그르고 따져가지고는요 절대 해결점이 없습니다.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용납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가 완전합니까? 목사가 완전합니까? 장로님들이 완전합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완전합니까? 권사님들이 완전합니까? 아버지가 완전합니까? 자식들이 완전합니까? 엄마가 완전합니까? 누가 완전해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랬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아버지, 엄마 이러고 달려들면요 부모가 할 말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실수하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져가지고는 해결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는 방법이 없어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 장로님께서 제가 만나가 자주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고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스타일이 이렇게 서로가 틀린 게 아니래요. 서로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거지 누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용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요 가정은 병들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골마가요. 서로 마음에 앙금이 계속 반복해 쌓입니다. 앙금이 쌓이면요 어느 날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서로 좋은 관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당신 때문에 이러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 엄마 이러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자식놈들 때문에 이러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용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부부들과 한 부부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작은 말다툼. 보통 말다툼이 큰 문제로 생기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서로 감정 상하는 것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말다툼 해봤는데
처음에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말다툼하게 되더라고.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일 갖고 말다툼하는 게 아니더라고. 뭐가 말다툼하면 기분 나빠.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말해? 내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말하면 자기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나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희한하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도 나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말다툼이 벌어졌대요. 말다툼이 벌어지고 나니까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두부가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요. 3일 동안 대화를 안 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대화 안 하고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도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회사 갈 때도 그냥 나가버리고.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안 좋죠. 회사 가도 기분도 안 좋고 집안일에도 기분 안 좋고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를 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좀, 야, 네가 집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슬그머니 아내한테 다가왔어요. 다가와가지고, 여보, 미안해. 내가 한 말 때문에 힘들었지. 자기도 속이 좀 상했지만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 한마디 희한하죠. 내가 힘들었지?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아내의 마음이 그냥 서로록 녹아버린 거예요. 두고 보자 이러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철판 같은 마음이 그냥 마음이 서로록 그냥 녹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 용서하는 이 말 한마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이 이해하는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걸 잘 빨리빨리 회복시켜 나가셔야 돼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얼음장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희한하죠, 희한해. 그런데 용서하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용서가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분명하게 당신이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이 잘못했다는 것이 확신이 딱 드는 순간 용서가 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용서하라고 말할까? 예수님도 용서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490번, 77이 49, 49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490번이면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주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한테 490번 용서 잘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용서하지 않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돼버려요.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면요, 반드시 갈라서게 됩니다. 별거 아닌 거고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갈라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갈라서는 게 아닙니다. 감정 상한 것 때문에 갈라서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당신하고 내가 안 맞아 이러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돼요. 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희한한 겁니다. 할 때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한다는 말을 할 때 그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평강으로 가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자 14절 15절 우리 읽고 마지막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긍휼도 중요하고 용서도 중요하고 겸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만듭니까? 평안하게 만듭니다. 천국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집안에 애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바람에 아버지가 보통 고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애들이 만나면요 형하고 동생하고 막 붙어 싸우는데 너무 이 자녀들 3명이 너무나 이 골칫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이 매일 저녁마다 직장 마치고 와서 아이들 한 명씩을 이제 불러서 이제 안아주기를 안아주기. 이걸 허그라, 영어로는 허그라 하잖아요. 허그를 하면서 퐁 해주는 거예요. 꼭 안아주면서 너는 내게 가장 귀한 사랑받는 아이야.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사랑한다고 꼭 고백해서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 한 번에는 몸부림치다만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안아주니까 애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근데 돌아가면 또 안아주고 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꼭.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그렇게 싸우던 놈들이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 너도 나한테 소중한 아이야. 너도 나한테 소중해. 이러면서 있잖아요. 대화가 싸우던 아이가 서로 사랑을 막 고백하고요. 서로 좋은 말을 서로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시작하니까요.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남자 어르신들, 무뚝뚝하신 어르신들이 막 경상도 어르신들 특히 아내에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번 사랑한다고 말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고 멀리 가지고 자, 한번 우리 남자분들 한번 해보시죠. 남자분들만 시작. 따라합니다. 여보, 자기야, 사랑해. 예, 말해 주셔야 돼요. 자꾸 다시 한번 소리가 좀 어둠침침합니다. 지금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더. 여보, 사랑해. 예, 사랑해. 이를 악물고 사랑해. 예, 근데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이를 악물어서 사랑한다 말해야 돼요. 예, 이 사랑은 여러분 입이 딱 나가는 순간 이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진짜요. 아이들을 만날 때 얘들아 내가 너 사랑해. 입버릇처럼 가정을 여러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아내들도 한번 해봅시다. 여보. 그렇지. 그 소리가 그렇게 커야 돼. 여보, 사랑해. 알지? 그러면 그런데 남편들이요 미쳤나 이러면서 얼굴이 싹 웃으면 좋아합니다. 예. 예. 이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만 두면 안 돼요. 고백을 해줘야 됩니다. 예, 한 번씩 제가 이걸 알게 돼요. 이 비결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을 고백할 때 내 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진짜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겁나 생깁니다. 진짜로. 마음에 늘 담고 있는 거하고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는요 천지 차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 고백되고 서로 말해주고 자연스럽게 이 배이면요,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가정이 화목해져 버립니다. 갈등이 왔더라도 빨리빨리 풀립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요, 부모의 사랑에 오해한 적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나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 집에도 어떨 땐 반항하다 집에도 안 들어갔어. 그래서 어머니가 날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나는 어디로 가냐. 그때 방학 때인가 제가 알바한다고 마산에 갔어요. 마산에 식당에 그 주방에 뭐 일하는 데가 들어가서 돈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가는데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뒤비지고 난리가. 어머니가 우리 아들 집 나갔다고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아들 잃어버렸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엄마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주면요, 자식들도 오해합니다. 아버지 나 안 사랑하는가 보다. 어릴 때 제가 얼마나 기분 나쁘고 울었는지 몰라요. 뭐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야 너 다리에서 주웠다는 거예요. 다리 밑에도 주워왔대. 근데 그 말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재미있는 농담인데, 그때는 이제 듣는 아이의 마음에는요, 기분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의 진짜 친아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은 순수하거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는 재밌다고 웃긴다고 이렇게 하는 말인데, 사랑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도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해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볼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목사놈 이게 아니고 목사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래. 그럼 교회가 천국이 된다. 천국이. 만나면 행복하고 좋고 기분 좋고 이런 만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아름답게 화해하여서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하나님 바라시고, 또 아름다운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화해해서 정말 하나님 어떤 갈등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